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래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러면서 내가 바울을 하면서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는데 2절을 띄워주시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을 보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떠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그래서 복음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로 넘어가고요.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더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면 3절 띄워주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된 뒤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일단 처음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에 이미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그게 어떤 이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며,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예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진짜 참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또 한 가지는 100%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며 또한 100% 하나님이셨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진짜 그냥 육신으로만 따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고,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100% 사람 그리고 100%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성육신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듣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자, 5절에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 이런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하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또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그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없어요. 진짜 다 따져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존재로 묘사되고 그러한 존재로 현재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 직분 삼아 사도로 삼은 이것이 내겐 너무나도 존귀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종이 된다 하여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뒤져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엄청난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불러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성육신 하셨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했다. 왜냐하면 자,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는 이미 그가 알고 있던 게 있어요. 예수는 죽은 자다. 예수는 죽은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 예수쟁이들,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그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였어요. 본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앞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가 부활했네 어쨌네 막 이렇게 소문들도 막 들려오고 막 제자들이 외치는 것도 듣긴 했지만 그거야 뭐 그네들 주장이고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 그것을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3절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맞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가 인간으로서 죽은 줄 알고 당당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이교도 이단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된 거냐면 예수가 살아있네가 된 거예요. 내 앞에 예수가 살아있네. 왜냐면 그 4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이요.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땅이 일단 엎드려져 있고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육성으로 들리게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네. 내 앞에 있는 이 존재.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1차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싶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전도사님께 물어봐요? 네, 그거는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진짜로 인생에서 던져야 될 질문들 중에 하나는 주여 예수가 누구니까? 주여 주님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사도 바울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 예수니여 누구시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어. 하나님 빛이 감싸고 소리도 났어. 근데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180도 바뀌었어. 자, 이건 지금 한국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져 있죠? 헬라어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본연의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로 봐야 돼요. 지금은 이게 한국말로 오면서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좀 어순이 달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띄워주세요. 시작. 잘 읽고 있어. 저 중간에만 알면 돼요.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자, 다음 신학생 고. 그쵸. 나는 예수다죠. 우린 한국말로 봐서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문구예요. 그 E처럼 쓰인 거 하고 R처럼 쓰인 거 해서 E, R, W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에고고요. 그 다음에 E, I, U, I처럼 적힌 거. 그래서 에이미. 자, 아무튼 자, 이제 한국말로 다시 띄워주세요. 한국말로 5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제 눈이 정화됐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순이 달라요. 저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이 말은 한국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헬라어에 여러분 잠깐만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완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동사에 진짜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동사 하나를 딱 적으면 이게 1인칭이구나, 2인칭이구나, 3인칭이구나가 나와요. 그리고 동사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과거 시제구나, 현재 시제구나, 미래 시제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를 보는 순간 주어가 뭐네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아까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다 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예수다를 표현할 거였으면 그냥 에이미 예수스 하면 돼. 그러면 나는 예수다가 돼. 그러면 에고는 나라는 뜻이거든. 그럼 굳이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문법에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에임이라는 동사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해서 이미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에고라고 해서 나는이라는 것을 붙여버린 거죠. 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에임이라는 동사 앞에 에고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걸 붙이지 않아요. 절대로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천한 인간이 그것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원래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 그런 표현을 훨씬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뭐 왕이라든지 주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돌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엎드려져서 내 앞에 계신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예수가 하는 말이 에고 에이미 이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180도 바꿔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만남의 순간에 100%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100% 살아있는 인간을 만났거든요. 더 정확히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면서 또한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공존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나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예수님인 그분. 그래서 그분은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 이런 걸 발휘하신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니시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롤모델로 삼아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은 100% 인간으로서 하신 고백이죠. 100% 인간이면서,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배고프다 혹은 나 힘들다 막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게 진짜로 인간적으로 느꼈을 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만약에 이단을 만나게 되거든 그들이 성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대로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단이든 성육신의 그 논리에 문제가 있어요. 100% 하나님이 아니던가 100%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 그분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몸을 입기만 한 내부는 완전히 하나님이신 이게 아니고 내부 장기까지도 다 사람과 똑같은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X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았겠지만 이 Y 염색체였을까? 아무튼 뭐 이렇게 감마 어떻게 뭐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지만 그 피를 뭐 채취해 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니까 저걸 할 수 있었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셨냐면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성령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고백,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100% 사람인가요? 100%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은 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좌지우지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뿌리 받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뜯어보면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향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인간의 삶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7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본문 6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성도,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가장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높으신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잘 모르겠거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나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가사를 띄워주세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이네. 진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아는 우리는 그의 이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동등됨을 버리고 육체를 입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뭘 더하고 뭘 덜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 하셨어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 그 존재로 살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평강과 그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우리가 말하고 찾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무게는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높은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무게감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그 존재. 여러분, 세상 종교를 좀 뒤져보면 사람이었다가 신이 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었다가 신이 되면서 사람이었던 것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혹은 오면서부터 신이었기 때문에 그 속 자체가 사람하고 달라, 이런 식의 신 개념이 진짜 많은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가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도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무게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이지만 또 100%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어떤 철학자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어떤 성자의 이름도 아니며, 그냥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이름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며, 모든 죽음을 다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저함이 있거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주님, 내가 아직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그 높으신 부르심, 그 깊으신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도 불렀고 또한 예배도 수많이 드렸고, 우리는 복음을 안다 생각했고 복음을 믿었다 생각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가벼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